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굶으려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담을 부르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밀방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다 인간이 태어날 때 몸과 혼과 영으로 갖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혼과 육체로서 3분절적으로 만들어졌는데 2분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우리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 말씀하시는데 이 영혼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플류마, 명이 아닌 혼을 얘기합니다. 푸시케, 육체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데 우리 육체의 혼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 여러분과 나는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망함으로써 여러분과 내가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고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왜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내 영이 영의 움직임으로 영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왜 사망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과 내 안에 혼에 죄와 상처와 어둠의 영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사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계시가 안 임하는 거예요. 또 계시가 임하는 믿음이 있고 계시가 임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전제 사망 가운데 잠들어 있느냐, 또 혼상태에 병들어 있느냐. 그렇다면 내 영이 깨어나서 영이 하나님과, 지금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느냐. 근데 그것이 어디냐? 우리 혼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어쩌지 못해요. 다만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계속 사망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깨우고 이렇게 영혼을 일어나게, 영혼의 존재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혼에 있는 사단의 속성과 죄와 상처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다 망가졌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죠? 저도 믿음의 참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을 말고 계속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22년간에 거쳐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 그런데 점점 주님과의 가까워지고 내 영혼에 정말 주님의 생명이 조금 채워짐으로써 느껴지는 게 뭐냐게 되면 내가 예전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죄인의 100배, 1000배에 더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더라고요.
지금 22년간을 계속 저는 솔직히 누구 중보기도들만 했어요. 뭐 해달라는 기도 안 드렸어요.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막 회개기도만 지금까지 한 거예요.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주님은 저에게 중보기도의 걸 잘 안 주시더라고요. 딴 무엇을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도 안 주시더라고요.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언젠가는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 시키실 거고 어떤 것은 때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하는 기도도 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존재라는 것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주님이 그래도 택한 백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옴으로써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그 더러운 가운데 있는 나를 막 이끌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근데 난 뭐라 그랬죠? 잘 기억이 안 나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얼마 전까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가 했던 행위야 뭐가 있으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아지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은요 주님을 아주 깊이 만난 상태에서 주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치유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여러분과 제 안에 푸식해 혼의 고온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과 내 실상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어떤 믿음의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다운되는 추락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도 얘기하고 아직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믿음의 길을 막 가던 성도가 믿음이 자꾸만 소멸되는 걸 본 것 같아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이 빚이 뭐니까 말씀이죠. 말씀 안에 생명의 날이 빚이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빛이 비춰졌다. 빛이 비춰주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거 생각해봐라.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죠.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어느 날인가 열심히 막 믿음의 길을 가고 나서 10년이고 20년이 달려가고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이 내 안에서 좀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야,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게 되면 그 전에 내가 살던 삶이 사단 마귀가 이끄는 삶을 내가 살았었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었었구나. 죄의 종이란 것은 사단 마귀에 구속되어져서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생각을 주고 어떤 뜻을 깨닫게 하게 되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도 떠나가지 않고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구나.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 동안의 10년이고 20년이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변화온 그 과정을 통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22년 반을 달려왔는데 그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순간순간 은혜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주 힘든 게 없었어요. 근데 22년 정도 저보고 정말 다시 돌아가려느냐 하고 생각했을 때 아주 끔찍해요. 다시 돌아가면 22년 과정 속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22년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정말 절대 생각도 하기 싫은 거야. 저는요, 여러분들 요즘 보시는 분이 잘 모를 거야. 저는 구역질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24시간 가운데 13시간 이상을 구역질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대가 아플 정도로 어떤 날은. 근데 그 구역질과 함께 내 안에 뭔가 내면 속에 막 태워져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구역질과 함께 꾸역꾸역 하면서 뭔가 막 태워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조금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또 힘들면서 구역질을 즐겼어요. 야, 내 안에 나쁜 것이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막 태워져 가는구나.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기도 생활하면서 피를 100번을 더 토했어요. 이 성대가 찢어져 갖고. 그래서 제가 한 5년, 6년은요, 그러셔야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 이 성대 찢어진 것들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성대가 점점 맑아지면서 목소리가 이 목소리 변한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아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예전에는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은혜 줘서 기쁜 가운데 그 길에 왔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이 은혜 생각하면서 20년을 달려왔을 때 순간순간 기쁨 가운데 왔지만은 야, 지금 내가 다시 영적 전쟁에서 자꾸만 내가 패배함으로써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 생각하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끔찍한 거예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는 이런 형편없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은혜는 똑같이 뜨겁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길이 날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또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조용히 똑같은 은혜 받았다 할 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하는 말씀 묵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 때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적은 분들은요 조용히 그 믿음 생활을 소유하더라고요. 믿음의 길이 가고. 근데 아픔과 상처가 심하신 분들은요 펄펄펄펄 뛰게 돼 있어요. 혼이 살아갖고. 쟤는 워낙 아픔과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정말 펄펄펄펄 뛰었어요. 그러면 하나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은혜 받은 은혜에 야, 부러워하시고 나도 이렇게 받았으면 소망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왜 저렇게만 믿어야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요, 불을 던지러 왔대, 땅에. 이 땅이 어딥니까? 내 마음이죠. 근데 불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이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막 기도와 함께 회개하고 내 마음을 기경하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성령의 불을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불이 붙어갖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고 막 그런 믿음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만 받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때까지 내가 답답하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안 받으면요 답답하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야 내가 너를 구하려고 성령의 불을 주려고 네 안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냐? 근데 성령의 불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은 못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지고 왜? 내가 성령의 불을 아직 던질 수 없어서 답답하구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나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다.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그때 내가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밖에서 던지는 게 아니고 내면 속에 성령의 불을 던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막 태워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할 거예요, 그죠?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 아직 혼의 감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이 어떻게 되냐?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 같이 받으면 화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받고 안 받은 분이 더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전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다가 다 이런 성령의 불을 받아야겠구나 그러시는 분은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과 조롱하는 분이 더 많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장로교단이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누가 말로 소리를 못 냈어요. 말로 소리 내고 싶은 분은 유아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막 뜨거우니까 앞에 나와서 막 방언도 유창하게 합니까? 한냐냐냐 하면서 4년간을 서너 시간 기도하면서 방언이 안 바뀌었어요. 저는요. 기초방언만 했어요. 애기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신 뜨겁게 했어요. 어떤 권사님들이 제집사 저기 소리 질러 기도하려면 저기 애기 방에 들어가서 해. 그래서 애기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은 어리고 지도 줄기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 애기 방과 손질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애가 모르겠다. 앞에 나와서 그냥 막 소리 질러 기도했어요. 근데요 뒤에 그동안에 기도 생활하면서 한 30-40명이 나왔거든요. 새벽 예배. 꾹 참고 안 하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방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매번 들으신 분도 많이 들었죠.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한 250석이 있었어요. 700명 성도인데 꽉 찼을 거 아니에요. 2부 예배 때. 그러면 가운데 두 번째 이 첫 주는 전부 헌금위원들만 앉았어요. 두 번째 가운데 딱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 한 40분 전하시는데 20분 넘어가면 울었어요. 소리 내서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들이 저와 같이 은혜 받았던 젊은 집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 두 분을 딱 제 옆에 앉히는 거예요. 제 집사가 소리 지르거나 울면 옆에서 못 울게 막 말려. 진짜 막 울면 막 말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못 견디는 걸 어떡해. 딱 우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 교인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거든요. 만약 그때 교회를 떠났으면 부족하지만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다리 저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한 4살 많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살 정도. 47살, 48살 먹었네요, 그 목사님이. 그때는 꽤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분이었네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다 같이 지피는 자가 되야지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단상에서. 그래서 더 마음 놓고 엉엉 울었죠. 네, 울음이 1년, 2년 가면서 점점점 내 안에 혼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점점 눈물을 흘리더라도 잘 흐르는 눈물이 소리 지르는 눈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꼭 저렇게 믿어야 돼. 물론 거기서 막 은혜 사모하시는 분들은 부러워갖고 부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내적 취한 목사님인데 저 손을 꼭 잡고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막 정죄하고 조롱하고 핍박. 여러분 그런 것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LA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 성도 기관에 들어가서 있다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제목엔 너무 은혜 받은 중에서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 믿음의 사람, 보통 사람들도. 근데 그 교회는, 그 선도기관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봐. 2번 내지 3번 예배를 봐요. 그럼 믿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변화되려고 은혜를 받아갖고 막 파워를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마약 선도기관 목사님이 야, 조용히 해. 성령은 절제의 영이야. 그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럼 막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교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약 하던 옛날에 같이 하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이 방을 모아 있는 그 방에 살면서 신학교를 나오는 거야. 근데 저를 때 본인이 이제 아무튼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의 시대에 믿음의 시작이다. 어린아이 같다더니 아니라 권능 받았대.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만나갖고 신학교 가다가 그 방 안에서 계속 같이 숙식하면서 600개월 지나다 보니까 다시 마약하는 사람이 돼갖고 다시 어떤 선도기관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누가 다 사모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들어봅시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냐? 서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이 있어 분쟁하되 3이 둘을 가, 둘이 셋가 하리라. 두 식구는 정말 누가 은혜 받아 좋다고 막 그러고 세 식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다 영혼의 상태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 믿는 게 모습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믿는 거, 그걸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쟁과 이것이 있으리라.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가정이 평화로워지겠죠. 그죠? 어떤 과정 속이죠. 그래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형편없는 자들과 사귀게 된 자가 되었으니 그런 형편에 삼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영주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은혜 받으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나도 저런 은혜가 임해이하고 영적 소망을 가집시다. 그런 마음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뺏기는데 막 기쁘게 당한대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소유가 뺏겨서 기뻐요. 왜냐면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육체는 세상 것에 관심이 있지만은 영혼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물질을 뺏긴다. 뺏기는데 뺏기면 마음이 알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가? 움직이겠죠. 그죠? 저 인간이 이런 마음도 올라오겠죠. 그런데 내가 저 인간이 하고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내 예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생명이 막 소멸되거든. 야, 내가 어떻게 만난 주님인데 어떻게 소유한 예수 생명인데 이것이 떠나가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물질을 뺏길 때 막 요동하는 마음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 얘기야. 너의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물질은요 잠시 잠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갖고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우리가 가는 거 갖고 가는 거 내 안에 얼마나 예수 생명을 담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생명을 담고 천국에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여러분과 제가 환경이 망가지면 걱정하고 뭐 하면 누가 날 못 살게 하면 미워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사람 살아가는 삶에 그것은 내가 타락하고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정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면 그게 절대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도님들이 정말 전부 다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치유받고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한 명이 자기한테 뭐라 했다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유 불쌍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뭐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워집니까? 아니죠. 불쌍하죠. 아직 다 치유받았는데 저분만 저 집사만 치유 못 받았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 내 마음을 소유할 때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담대함이 있게 되면 물질 때문에 걱정이 오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무엇 때문에 화나지 않고 주님의 담대함을 계속 가지려는 거야. 그래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이 점점 담대함으로 덧입혀져라. 주님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소유해라. 이것이 큰 상은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니까 더 깊은 영적 소망을 갖고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라.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담에게는 아덴 동산을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적각 끓이오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여러분 가족에게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너에게 회개하게 되면 매일 내한테 치유받고 정말 나와 함께 죽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거 받기 했는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막 가다 보게 되면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룰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막 올라갔어요. 구분능선에 올라갔어요. 구분능선 올라가면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산 너머가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던 존재가 구분능선을 넘어서 상 정상에 올라가면요, 산 너머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요. 근데 구분능선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은 8분능선, 어떤 분은 9분능선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을 소유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보이지 않고 못이 않고 뭐 하더라도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고, 그 열리게 되면 그 세계가 보이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요, 내 영의 눈으로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볼 때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약속은 꼭 이루어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될 때 네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지금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이면 오신대요. 근데 잠시 잠깐이면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셔요? 아셔야 돼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을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게 되면, 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 그죠? 종말론조로 얘기해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공중 재림할 것이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충만히 안 오셨기 때문에, 종말론적, 우주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떤 무리가 모여서 막 집회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게 되면, 잠시 잠깐에 오시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그 얘기 했는데, 잠시 잠깐이면 좀 오늘 이루어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지금 한 무리가, 20-30명 무리가, 그분이 작년 8월 달에 오신다. 아니야, 난 또 오실 거야. 올 2월 달에 오신다. 또 안 오셨어. 올 10월 달에 오신다고 무리가 모여 있어요. 저는 그분들 보고 뭐 판단 정리 아니지만, 빨리 그분 안에 잠시 잠깐에 오시리.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할 때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주님. 예.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의가 나타나리라는 거예요. 의인은 뭐 했어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칭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잖아요. 근데 칭의받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성도가 있는데, 칭의받은 성도는 죄를 범하면서 의인, 죽어서 천국 갈 의인. 죄가 떠오르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십자가처럼 떠나가지 않고,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의인이 있고, 칭함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 아닌데 넌 죽어서 천국 가자.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의인. 내 안에 죄가 떠오르면 회개할 때 십자가 떠나가서 죄를 행차할 수 있는 의인.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막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도리어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물러간다는 것은 내가 옛날로 꼭 돌아간다기보다 내 믿음의 과정 속에서 계속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머물고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계속 성장이 이루어가지 않고 있으면 그때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물러가면 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침체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그분이 기뻐하지 않은데 밖에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괜찮은데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뭐죠? 기뻐. 근데 환경이 망가지면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어떤 때는 막 고난이 오고 고난을 느끼고 그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늘이 기쁜데 내일 누가 날 핍박해도 기쁘고 기분이 정말 망가져서 정말 보통 내가 유해 생각을 살 수 없는 환경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계속 기쁨을 주는 기쁨.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려고 네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이루라, 천국이 이루어져라. 그러면 네가 내 인도함을 받고 뭐 살아갈 때 내가 기뻐하거든. 그러면 너희도 그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이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영혼을 뭐라 푸시케라 했잖아요. 풀류마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요, 솔직히 내가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끊임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 이르지 못해요. 근데 자, 영혼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의 삶에 영혼을 구원을 못하느냐?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영적 소망을 갖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상한 심령을, 내 안에 죄를 깨닫고 죄를 끊임없이 회개할 때 회개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죄가 떠나갈 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뜨거움으로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하여 주세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삶 자체에 기도의 삶을 살면 되지. 근데 그분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거나 속고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가 안 되고 운전하면서 기도가 안 되고 하면서 기도가 안 돼요. 계속 세상까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할 때 무슨 지나간 어떤 삶에서의 일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게 다 세상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그러다 하신 분들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 혼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인데 그것을 계속 버리는 훈련. 그러면서 내 안에 혼에 막 치유가 나,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계속 떠나갈 때 그 죄와 상처를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드디어 멸망할 자가 아니요, 다시 믿음이 옛날로 돌아갈 자가 아니요,
끊임없이 주님의 이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이 영혼도 뭐예요? 풀려마가 아니고 푸시케의 구원이다. 여러분 간의 안에 혼에 많은 상처가 있음을 알고 그 상처가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